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철학자가 됩니다. 저 철학 공부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요, 인생의 경륜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다 철학자가 되어져 갑니다. 저마다 인생은 마치 무엇과 같아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흔한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나그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하나의 들풀 같다고 말해요. 아침에 펴놨다 언제 지쳐서 죽을지 모르는 바로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은 바로 하나님은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비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성경은요, 인생을 농부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가서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추수하는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겨울을 모든 인생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은 군인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의 위협을 안고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생을 표현하자면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실제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상대를 적군을 죽이고 총을 쏴서 죽이듯이요, 내가 죽느냐 상대가 죽느냐,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영적인 전쟁이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뿐만 아니라 비유로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인생은요, 신앙생활의 인생은 바로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사느냐, 전쟁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측면에 있어서 인생은요, 죄와 싸우며 자신의 종력과 더불어 싸우는 하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하나의 스포츠로, 운동 경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올림픽 발상지인 아테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에 보면요, 특별히 인생을 경기자로 비유해서 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대부분이 올림픽을 구경한 사람들이고 반드시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운동 경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생을 운동 경기로 비유한 것은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은요, 바로 저 천국을 향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신앙의 경기자가 먼저 생각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크게 4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반드시 목적의식이 분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경기를 해야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렸을 때 다 여러분 공부했을 거예요. 이런 책, 생물학 책을 그동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공충학자 장앙리 파브르. 그렇죠? 파브르라는 말은 다 들어봤죠. 공충학자. 파브르는요, 날벌레의 생태를 주의 있게 관찰했는데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하루살이 날벌레들은요, 하루 종일 빙빙빙 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움직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빙빙 도는데 앞에 날고 있는 날파리가 따라 날면 그것을 따라서 계속 똑같이 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밑에 빙빙 날파리에 돌고 있는 밑에 먹을 것을 갖다 놔도요, 거들떠보지도 않는데요, 그냥 하루 종일 빙빙빙 돌다가 결국은 며칠 만에 죽는지 아세요? 7일 만에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날파리들이.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아무런 목표 없이
파브르가 관찰한 날벌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인류의 인구의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87%나 된다고 해요. 나를 비롯해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 중에 87%가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자신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다가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향해 뛰어가면 그 뒤만 똑같이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쫓아가면 똑같이 나도 명예를 쫓으며 살아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쫓아가면 나도 똑같이 권력을 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사람들이 모두 쫓아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유행을 쫓다 살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을 쫓아 살아가면 나도 술 먹자. 주위의 사람들이 다 술 먹는 사람들이 보세요. 친구들이 나도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술을 쫓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박하고 노름하면요, 나도 도박하고 노름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증권 투자를 해서 한번 대박 쳤다 그러면 나도 한번 증권 투자해볼까? 유행을 쫓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늘날 젊은이들 보세요. 음악에 미칩니다. 아이돌에 미쳐요. 그렇다고 여러분, 음악을 아예 즐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음악을 좋아할 수 있지만 그 음악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아이돌 그룹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팬심 보세요. 덕후라 그러죠. 완전히 우상처럼 섬기잖아요, 아이돌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삶의 구체적인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문으로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젊은 신하가 나이 많은 임금님께 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임금님, 내가 이렇게 젊어서 임금님이 나를 뽑아주셔서 신하에 내가 이렇게 신하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피하고 많은 시험을 이겨서 나라를 위한 깨끗한 충신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임금님은 젊은 신하의 생각이 하도 기특해서 지혜를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젊은 신하로 하여금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이 컵을 들고 제한 시간 안에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되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큰 벌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과 창을 든 군사들을 그 신하 뒤로 따르게 했습니다. 젊은 신하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계란 질문을 해서 큰 낙태를 보는구나. 아이고 어떡하지? 물컵들마다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는 걸 저 뒤에 있는 군사가 보면 나 큰일 나는데. 드디어 신하는요, 임금이 명령한 대로 제 시간 안에 물컵을 들고 궁전 안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칭찬해주면서 신하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가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여자를 보았는가? 못 보았습니다. 자네가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술집이 보이던가? 술집 못 봤는데요. 자네가 그 물컵을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보았는가? 아니, 못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아니, 물컵에 신경을 쓰느라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컵만 보면서 오직 걸었습니다. 이때 임금님,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답이야. 내가 할 일을 열심히 집중해서 하고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시시한 일들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일세. 바로 이 말씀을 하면서
왜 그런 일을 시켰는지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자연히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집중해서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만을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유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시험거리가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죄와 어둠의 시험이 다가와도 그 시험에 유혹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표대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에는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도 신경 쓰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도 부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해서 많은 돈을 번다 해도 그것이 부럽지가 않아요. 왜? 재벌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생 누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잠시 잠깐 재물의 기쁨은 누릴 수 있지만, 재물의 힘은 누릴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영혼 지옥 갈 영혼이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오히려 불쌍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주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진정한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내가 영생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임을 체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내 믿음이 바르게 서 있느냐, 이것만 초점 맞추며 내 믿음을 스스로 지키는 일에 최우선을 다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참 영생이라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경주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경기자는 장애물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첫 번째요, 그렇죠? 모든 무거운 것과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벗는다는 말은요, 옷을요 완전히 벗어버린다는 의미가 이 원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리기 선수가 100m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경주할 때에 달리기 편한 운동복을 입어야 되는데 운동복을 입지 않고 전투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방탄조끼를 입고 전투화를 신고 달리면 잘 달릴 수 있습니까? 못 달려요. 수영 선수가 수영을 할 때 수영복을 입지 않고 잠수복을 입고 수영을 하면 좋은 시합 경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옷을 입고 경주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옷을 입고요, 빛의 갑옷을 입고 경주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죄의 옷을 입고 경주를 하려고 하니 제대로 경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성령에 끌려서 가야 되는데, 성령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죄의 옷은 첫 번째 특징, 무겁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무거운 것과 죄의 특징은요, 첫 번째 무겁기 때문이에요. 죄의 옷은요, 무거워서 우리의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어당깁니다. 교만의 옷, 욕심의 옷, 미움의 옷, 불평과 원망과 신경질과 짜증의 옷을 입고 신앙의 경주를 하려고 하니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자국 빛으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땅으로 음부로 지옥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교만의 옷을 한번 입으면요, 어둠이 또 교만의 옷을 입도록 유혹하지 않죠. 똑같은 죄 범하게 하죠. 왜? 교만으로 찔리는 사람은 제일 약점이 교만이니까 자꾸 쓰러지니까.
욕심의 옷을 한번 입으면요 어둠이 잘 알아요. 이 사람은 또 욕심으로 시험하면 또 쓰러지는구나. 계속 욕심의 옷을 입게 만들어요. 계속 무겁게 해서 지옥으로 음부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의 옷의 특징은요 얽매이게 합니다. 그렇죠?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할 수 없도록 자꾸만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얽매인다는 게 뭐예요?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마음을 다잡으면 다잡을수록 자꾸만 우리 앞길에 걸림돌을 놓고 기다립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앞길을 회방합니다. 직진으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이를 꼬이게 만듭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서로 원망하며 미워하도록 꼬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시험거리를 주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들고 낙오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틈만 보이면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요 사단 어둠들은요 마귀는 우리를 꼬이게 만들고 죄와 얽매이게 만들어서 시험 들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옷은요 무겁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얽매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 앞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벗어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요 먼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옷을 하나씩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벗어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우리의 죄의 옷 벗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인간의 능력으로 죄의 옷을 벗을 수 있었다면 우리 자의력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회개해서 죄의 옷을 벗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었잖아요. 굳이 왜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냐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었을 때에 그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에 그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원리를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가벼워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가벼워져야 활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영혼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모든 삶의 요소들을 여러분 벗어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실패, 아픔들, 모든 눈물과 상처들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죄에 매여 있는 한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나의 모든 영적인 핸디캡들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교만, 내 욕심, 내 강한 자존심, 게으름,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 시기, 질투, 위선,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까? 나의 세상을 향한 정욕과 안일주의, 수치심, 나약함, 의심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끗이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심지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빼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끊어버려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범죄한 눈을 내가 빼내지 못하면, 끊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지은 죄, 내 손을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다면 바로 그 방법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나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우리가 12장 전체를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2장을 전체 묵상해보세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징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참아들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다른 일가라고 맹매하는 거예요. 그렇죠? 책찍하시는 거예요. 징계해 주시는 거예요. 징계 없는 것도 큰 형벌입니다. 그게 가장 큰 형벌이에요. 왜? 내버려 두면 지옥 갈 거 뻔하니까 내버려 두시는, 아예 버리신 영혼이 있고, 그나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딴 마음 먹으며 내가 딴 길로 곁길로 가며 나를 바른 길 가라고 책찍질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채찍이 있을 때, 야, 하나님이 정말 나 안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 증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렇죠? 거꾸로 생각하면 바로 그거예요. 부디 여러분 모두도 믿음의 경주자로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방해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청산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경비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는요,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가 99m까지 열심히 1등으로 가다가 1m 앞에서 자빠졌어요. 1등 한 겁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몇 미터를 뛰어야 됩니까? 42.195km를 뛰어야 돼요. 네,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잘 뛰다가 42.194m까지 갔어요. 1m 앞에서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우승한 거예요? 골인한 거예요? 골인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골인선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했고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칭양받아서 잘못 설교를 들으면요, 한 번 믿음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완전 확정받죠. 그건 인간 측면에서 그럴 수 있어요. 왜? 하지만 하나님 측면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의 가장 최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에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최대의 관심이요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미 내가 받았다고? 아니.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에요. 내가 이미 얻은 게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부활을 이미 받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직 부활에 꼴이 난 거 아니에요. 영생에 꼴이 난 거 아니에요. 천국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왜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려야 됩니까? 이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세상적인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처지는 게 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주의로 저 가말리엘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세상적으로도 뭐 하나 뒤지는 게 없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영적으로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은사를 체험했습니까? 만 가지 은사를 다 체험하고 성령의 표적으로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성령의 기적들을 능력들을 체험하고 그렇죠. 그러했던 것을 생각하면요, 영적인 교만이 올라오고 자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게서 자만하지 않게서 나에게 육체의 나의 가시를 주셨다 고백하잖아요. 그것마저 없으면 내가 교만해져서 다시 타락할까.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한입, 즉 뒤에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목표로 둔 하늘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행하고 은사 행하고 하나나라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바라보면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아멘, 그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청문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죄와 어둠의 유혹을 물리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모든 승리자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승리자에게는요 우리 주님의 응원과 격려와 위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중석에 보면 그렇죠? 그 팀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하며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참 역할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생활을 지켜보고 계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요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때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사단의 세력과 싸워주십니다. 때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을 감싸주십니다. 때로는요 죄와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들과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를 나팔을 불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항상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힘있게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주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렇죠?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 뒤에 누가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서 계세요. 할렐루야. 골리앗 바라보지 마세요. 골리앗 뒤에는요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 서 계세요.
하나님을 꼭 이름을 올려서 죽는 거예요. 개미네, 개미.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 때 그냥 담대하게 생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경지자는요, 자신 앞에 롤 모델이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먼저 앞서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가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참으셨고요, 끝까지 인내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의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요, 결국은 하늘의 부활의 영광에 오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미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알고 있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작은 십자가는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내가 지는 이 시간의 이 십자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리셨던 똑같은 부활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먼저 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해주셨던 그 부활의 능력의 손길로 나 역시 지켜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는요, 이미 출발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여기 땅 이미 출발됐어요.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바로 세우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쫓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의 길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달려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자주 옆길로 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또한 이 경기에 장애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계십니까? 진정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결국 이 고백을 하고 마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요, 승리했어요.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쳤어요? 실패자로, 패배자로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으니 승리자로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천국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하려는, 그래서 믿음의 길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경주의 시간에 이르렀을 때에 천국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자신의 영혼을 맞이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면서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경주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면서 오직 마지막 순간까지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천국문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빈손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두실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천국문 앞에서 서 계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천국문에 입성할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중에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